산상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오늘 6번째 시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까?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의 은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마음이 깨끗할 수만 있다면, 정말 깨끗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 어떻게 보는 것인지 알 수 있다면, 우리 모두는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지저분함이고 이중적인 마음,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 절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이 청결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놀라운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인생 가운데 어마어마한 축복이지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 그러면 어떻게 주님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의 육신으로 주님을 보는 걸 말할까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근데 오늘 주께서 하나님을 본다고 말하는 것을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마음으로 보는 것이고 영으로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른들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아니, 눈이 있잖아요. 눈을 뜨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베소 1장 말씀에 보면 마음의 눈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 마음의 문을 열어라. 마음 눈을 밝혀라. 그래서 어떤 축복이 임하냐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 눈을 밝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 눈이 밝아질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어떤 놀라운 비전이 있은지를 마음 눈을 여는 사람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마음 눈을 여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나를 향한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마음 문을 밝히게 되면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 그 모든 것을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영광의 기업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축복을 본다는 거예요. 누가? 마음 눈을 여는 사람들이 말이지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게 된다라고 에베소 1장 18절과 19절에 그대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까? 그런 사람은 마음 눈을 연 사람들이에요. 이야, 내가 인생을 살아오는 것 내 능력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까지 오는구나. 앞으로 나의 미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마음 눈을 밝히는 사람이고 여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 얼굴로 우리에게 비추시며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우리를 축복하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성경 민수기 6장에 보면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모세야, 제사장들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들에게 말을 해라. 어떤 말을 하냐면 내가 너에게 축복하던 이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축복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자, 민수기 6장 한번 볼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어 주시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는데,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내가 그 주님 앞에 반응만 할 줄 안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아이를 바라보며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이 아이를 바라보며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지키심의 축복, 은혜의 축복, 평강의 축복. 사랑하는 여러분, 이야,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게 은혜를 주시고 있네, 나에게 평강을 주시고 있네. 주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보고 있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내 영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비추고 있고 우리에게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시고 있고,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은혜 베푸시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건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하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보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주님, 나는 이제 내 인생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과 내가 친밀한 교제를 갖고 주 앞에 묻고 교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나를 붙들고 있고, 여러분, 지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를 이렇게 붙잡아주고 나를 든든히 세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충정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임재 가운데 거하는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 주님과 함께 다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보는 놀라운 축복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역사예요. 여러분, 정말 기독 서적 가운데 제가 오래전에 봤던 책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니콜라 에르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니콜라 에르망이라는 사람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의 이름을 로렌스 형제라고 보통 많이 알고 있지요. 그래서 그의 일대기가 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로렌스라는 사람은 청소년기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얼마나 감격이는지 막 미칠 정이에요. 막 가슴이 터질 지경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지옥 갈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격해서 내 인생 주의 영광과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드려야겠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수도원에 들어가려고 결심을 하는데, 수도원에 규칙이 있는 거예요. 수도원에는 귀족만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는 서민이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는 학식이 있는 사람만 들어가는데 자기는 배운 게 많이 없어 들어갈 수가 없네요. 그리고 건강한 사람만 들어가요. 근데 그 사람은 장애를 입고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불태우고 싶은데 로렌스 형제가 그래서 결정한 것은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수도원에 요리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당을 쓸고 신발을 깁고 주방에서 일을 하고 부엌 일을 하고 신부를 하며 그런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렌스가 그 수도원에 들어가자마자 수도원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로렌스는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법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았기에 그의 얼굴은 밝아지고 기뻐하고 천사의 얼굴로 변하는 거야. 아니,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아니, 수도사들은, 귀족들은 말씀을 대하고 있고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의 얼굴은 어두워져. 그런데 봉사하고 있고 쓸고 있고 뭐 식당에서 뭐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얼굴이 밝아지는 거야. 그는 삶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고 인생을 살아갔어요. 요리를 하면서 소금을 뿌릴 때 소금을 뿌리면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세상에 타락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달라고 소금을 뿌리면서 하나님 내 인생이 소금처럼 이 세상을 밝히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칼질을 하면서, 부엌하시는 분들 잘 들어보세요. 음식하시는 분들 칼질을 하면서 주여 나의 죄를 끊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모든 삶이 다 기도와 간증으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정말 요리를 하면서 맛있는 이런 음식을 하면서 준비된 인생인데 내 인생 가운데 세상을 맛을 내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쓸 마당을 쓸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다 쓸어버려 주시고 저 마당이 깨끗한 것처럼 내 마음도 깨끗하게 해주시고 정말 내가 가는 곳곳마다 깨끗한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교회 속에서 기도하니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변하고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수도사들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떤 고백을 하냐면 로렌스의 얼굴 속에는 우리는 주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거예요. 수도사들이 로렌스 형제를 바라보며 로렌스 얼굴에 예수님의 얼굴이 드러난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 수도사들이 로렌스를 여러분 수도원 원장으로 추대를 합니다. 자격 없었던 로렌스를 그 수도원의 원장으로 추대를 해요. 중세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나중에 로렌스가 죽었을 때에 수도사들이 그들을 해서 추모사를 읽는데 그의 일부분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로렌스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수도원을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신발을 수선할 때도 하나님을 만났고 음식을 만들 때도 하나님을 만났고 청소할 때도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가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사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지금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삶이, 이게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삶 가운데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을 하고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 현장 속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지고 여러분 편지가 되어지고 향기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청결한 삶, 주님을 보는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야곱이란 사람은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너무너무 무서워서 밤새도록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환도뼈가 부러지고 절뚝발이로 가갔지만 에서와 하웨이의 놀라운 축복을 갖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 않아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짓고 말았어요. 창세기 32장 30절이네요.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절망을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불면증을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 괴로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 두려움과 내 좌절감과 염려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대면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그 모든 두려움들은 극복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내가 주님을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날마다 예배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데이트하는 거예요.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비전으로 삼고 있는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이론이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형식적으로 그냥 직분해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예배가 아니라 지금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고 내가 주님께 반응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아름다운 삶이 실제적으로 있어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보이지 않잖아요. 기도가. 근데 여러분, 보인다는 거 아세요? 기도가?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 덕분에 제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제가 느껴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붙잡고 있고 나를 인도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나를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들어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얼마든지 느낄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능력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어두움까지 다녀요. 방황하고 다녀요. 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우리 안에 생명이 없어요. 그냥 죽음 그 자체예요. 왜?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인생의 삶은 달라지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거, 하나님을 본다는 거. 그러나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지요. 하나님 너를 사랑하겠냐? 하나님 지금 너와 함께하는 것 같아? 네 꼴 좀 봐라. 사단은 자꾸 유혹해. 하나님 너와 함께하지 않아.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너를 무시한단 말이야. 네가 믿는데 그럼 너 왜 딴 사람처럼 이렇게 왜 잘 못 사니? 자꾸 유혹을 해. 여러분, 사단의 유혹의 말을 왜 이렇게 듣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리고 진짜 행복은 환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환경이나 여건이나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청결한 자가. 여러분, 완벽한 건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 여러분 거기는 아픔이 없잖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 완벽한 곳, 거긴 먹을 것이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나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그런 교만과 죄 때문에 결국 쫓겨나고 타락하고 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복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켜야 돼, 마음을. 여러분, 구원의 문제도요, 마음의 문제예요, 사실은.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이런 마음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 삶이 다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삶이 안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거 못 느꼈어요? 내가 주님을 만나보니 자기 아내가 예뻐 보이지요. 그치? 이거 봐, 최은솔 집사님 벌써 고개를 뜨가잖아 벌써. 여러분, 내가 예수를 만나고 마음을 청결하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를 경험하면 여러분, 남편이 멋져 보여요. 남의 아줌마가 예뻐 보이면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야. 그럼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면 세상이 달라 보여요. 하늘이 똑같은 하늘이잖아요. 똑같은 자연이잖아요. 똑같은 꽃이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소중히 여기고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왜? 환경이 바뀐 게 아니고 마음이 바뀌는, 마음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고 마음이 성령 충만한 되고 마음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여러분, 우리의 미래의 삶이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럼요. 마음의 문제라니까, 마음의 문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내 마음이 두 마음이 아니라는 거야. 앞에서 말하는 거 다르고 뒤에서 말하는 거 다르고, 이거는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 아니에요. 지저분한 마음, 더러운 마음,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된 마음, 하나님 마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마음,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 새로운 마음, 일편단심의 마음. 이 마음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눈은 몸의 등불이니, 눈은 몸의 등불이니, 이거 육신의 눈 말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러므로 내 눈이 상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되겠느냐 한 다음에 바로 24절에 뭐가 나오냐면 두 주인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과 세상.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하나님 섬기고 세상 섬기는 두 마음을 갖는 거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냐?
내가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생각하는 걸로 가득 찰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입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책망받았지요? 겉과 속이 다르니까. 마음은 더러워, 추악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아. 근데 겉으로 겉모양만 치장하는 거야. 회를 칠해서, 페인트를 칠해놨어, 하얗게. 깨끗해 보이는 거야. 속은 더러운데.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이 베들레헴으로 파송하지 않습니까? 이세 아들 집에 갔어요. 아들들을 다 불러왔더니 7명이 딱 앉아있네. 엘리압, 또 누구지요? 아비나답, 삼마. 보니까 눈이 동그래졌어. 우와, 너무 멋진 거야.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능력도 많은 것처럼.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했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해볼까요? 동작 그만. 이렇게 말씀하셨어.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나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다윗은 그 7째 아들에 들어오지도 못했어. 왜? 다윗은 8째거든. 밖에 지금 양치고 있었거든. 왕에 관심이 없어. 권력에 관심이 없어. 그냥 맡긴 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주님을 경배하면서, 하프를 켜면서, 양을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임재를 경험하고 있었어. 그 사람이 하나님 볼 때에 왕에 된다라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난 우리의 마음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보지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야. 주님 나를 사랑하는 것을 못 느끼겠다는 거야. 주님 나를 도우신다는 거 난 못 믿겠다는 거야. 나와 동행하신다고 난 믿을 수가 없다는 거야. 주의 능력이 나에게 안 온다는 거야. 주의 은혜가 내게 안 온다는 거야. 왜요? 이유가 있어. 마음이 청결하지 않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으니까 내 마음이 일편단심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 마음은 없으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사실 이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아니라 마음밭의 비유예요. 길가밭, 돌밭, 가시밭, 좋은 밭, 이 네 가지의 마음밭이 있다는 거예요. 씨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밭은 우리의 여러분 마음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길가밭이 길가밭. 제가 스파크 때 아이들 개강 예배 때 이 설교를 했었지 않습니까? 길가밭이 있는 거야. 씨는 뿌리는데 너무 마음이 딱딱해서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 이 메시지 나는 상관없어. 이 메시지는 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밭이 청결하지가 않는 거야. 너무 딱딱하고 너무 완악하고 너무 자기 중심으로 꽉 차 있어서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 들어왔다가도 들어오지도 않지요. 여기 떨어졌는데 새들이 주워 먹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떡하라고요? 호세의 말씀에 너희 땅을 기경하라고, 뒤엎으라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아니하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신앙생활을 해도 직분은 있어도 교회에 나와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갈아엎어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돼야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던, 역사가 나타나던, 주님을 보던, 백배의 결실을 맺던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돌밭이 있습니다. 말씀을 받아요. 근데 마음 안에 돌이 너무 많은 거야. 돌이. 이 과거에 이거 버릴 수 없는 이 자기의 그 상처, 자기의 그 이기심, 자기의 욕심, 자기의 자아, 죽지 않은 자아. 그래서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 우리 마음밭이 하나님 앞에 청결한 자가 됐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텐데 내 마음이 돌이 너무 많아. 돌. 여러분에게 혹시 돌 없어요? 돌을 끄집어내야 되는 거야.
이거를 빼버려야 좋은 땅이 되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청결한 자가 되어 열매를 100배의 결실을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나 자기 것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혹시 돌 없어요? 돌? 말씀을 수용하고 싶은데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못하고 돌이 가득 차 있으니 이게 뭐 뿌리를 내릴 수가 있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나? 저 말씀은 나랑 상관이 없어. 세 번째, 도리를 끄집어내는 거야. 가시밭이 있어. 가시밭 마음이 있어요. 이거는 말씀을 받아요. 은혜를 받아. 은혜를 받다가 사는데 이 가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줄기가 자랄 수가 없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과 이 내가 붙잡고 있던 생활의 염려, 근심, 이것 때문에 말씀을 순종해야 더 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텐데 삶의 말씀을 적용을 못하는 거야. 적용을 못해. 말씀은 들어요. 아멘도 해요. 은혜 받았다고 말은 해요. 나갈 때 여러분들 나가면 뭐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말은 다 해. 그런데 이 말씀대로 순종을 못해. 그래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은혜는 받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손이 부르트다 할지라도, 손이 피가 난다 할지라도 가시를 꺾고 그거를 다 뿌리를 뽑아내고 그래야 우리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100배의 결실을 맺을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무슨 마음이라고요? 좋은 밭. 그럼 좋은 밭이 무슨 밭일까요? 이것은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은혜를 사모하고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 되어져서 내 근심과 걱정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 아멘 하고 받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되고 모든 염려도 벗어버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축복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밭은 무슨 밭입니까? 그냥 아예 예배 시간에 눈을 감는 분들도 있어. 왜? 길가밭이야. 그냥 난 안 듣겠습니다. 나오는 거 보면 용하셔. 정말 돌밭입니까? 혹시 빼내야지요. 언제까지 가짜로 예수 믿겠어? 가시 때문에 이게 막 쭉쭉 자라야 되는데 자랄 수가 없어. 그 세상의 염려가 너무너무 무거운 것으로 느껴지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밭이 청결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돌들을 좀 제거해 달라고, 내 안에 가시를 좀 꺾어 달라고. 근데 이게 내 힘으로 되든가요?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이유를 성경 이사야 59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라. 내 마음에 죄악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웠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 죄가, 내 잘못이, 내 쓴뿌리가, 내 염려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자아가 너무 강해서 그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마음들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비결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안 되고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시지요?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 피가 아니라, 내 공의가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선행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주 앞에 나올 수 없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악들을 다 걷어가시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베텔레스타이 너희들의 모든 죄악을 내가 짊어지고,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여러분, 내가 받아야 될 죄, 내가 받아야 될 벌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대신 받아 주셨기에, 내가 그 주님을 믿기만 하면, 그 내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내 마음에 있는 돌도와 자존심과 쓴뿌리가 다 제거되어지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다른 건 안 된다는 거야.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나를 흘리신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 어떤 죄라도, 어떤 마음이라도, 어떤 잘못된 생각이라도, 어떤 모든 죄라도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있다면 깨끗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돌이 있다든지, 또 가시가 있다든지, 또 죄가 있다면 그 7절 다음 점에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자복할 때, 날마다 죄를 지면 그 죄를 주 앞에 고백하고 자복하고 회개할 때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해 주신다고 주님이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고, 마음이 청결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헌금을 내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 앞에 내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쏟아 부을 때만이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외에는 내 마음이 청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눈이요? 영의 눈,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 내게 말씀 주시는 것이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것이에요.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체험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의 요소들을 다 뿌리 뽑아야 됩니다. 돌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얄팍하게 신앙생활을 해서 남들은 은혜 받았다고 감격하고 있는데 나는 교회 와서 그냥 마당만 밟고 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씀까지 듣는데, 입술을 벌려 마음 다해 찬송까지 하는데, 주님 앞에 기도까지 하는데 마음이 청결하고 가야지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기도하는 것 말고 이 안에서, 그래야지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고, 그 주님과 교제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역사의 주인공으로 주 앞에 온전히 쓰임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송할까요?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나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으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신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은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다같이 일어나서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을 보며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으로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육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나를 향하신 계획이 무엇인지, 소망이 무엇인지, 능력이 무엇인지, 기업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로렌스 형제처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으로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닮아가고 손붙잡고 살아가니 내 얼굴이 천사처럼 되어지고 예수님 닮아가고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그러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마음이 청결해야 돼. 나의 이 쓴뿌리,
내 안에 있는 이 큰 돌들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네. 내 앞에 살아가는 염려의 이 가시들이 너무 많아서, 세상의 염려가 너무 많아서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끄집어내야지요. 꺾어버려야지요. 내 힘으로 되나요? 안 되잖아요.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주의 은혜로 덮어달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또 잘못한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붙잡느냐 못 붙잡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는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고 하신다고 있는데, 주여, 내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사랑 속에 온전히 거는 축복의 인생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아주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설 수만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돌들을 끄집어내고 우리 안에 가시들을 끄집어내어 하나님을 청결한 자가 되어 주님을 보게 해주시고 역사를 보게 해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새로운 인생, 축복의 인생, 능력의 인생, 주님을 보는 인생, 손 붙잡고 동행하는 인생 될 수만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해주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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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새롭게 우리 오른손 들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소서. 가슴에 얹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는 축복의 생애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생생한 삶이 될 수만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로렌스 형제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해주시고, 아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으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돌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시가 너무 많습니다. 주여, 주의 보혈로 덮으시사 돌들이 빠져나가게 하시고 가시가 꺾여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아가 죽고 새롭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비상하는 생애로 살아갈 수만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본다는 그 놀라운 사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적용되어지게 하시사 백배 결실을 맺는 좋은 밭, 마음이 청결한 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고민과 근심, 질병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이 시간 그들을 축복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치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로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일하실 주님 앞에 감사하고 기대하오며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처음 나와 함께 예배하는 귀한 분들의 그 심령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책임져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주를 보고 주와 함께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건강과 기업과 인생 가운데 저들의 기도의 제목과 몸된 교회와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